우리 요즘 화요 집회에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육체의 아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아가서도 열어주시고 시편도 열어주시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말씀을 다 성경 66권 말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깊이 풀어진 차원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특히 이제 이 시대는 신랑과 신부, 신랑 예수와 신부의 관계에 그 비밀들을 풀어주고 계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풀어주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1년은 6,000년 동안 고아의 영에 의해서 이제 살아왔죠. 고아의 영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 이제 탕자의 비유,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인데, 둘째 아들 혹은 큰아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다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거지 돼서 다시 아버지 집에 오는데, 올 때 마음의 다짐이 아들로서 온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고 종으로서 오는 거죠. 이게 고아의 영에 휩싸인 결과고, 그나마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온 것을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때 형이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지 않죠. 아버지가 나가서 왜 밖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10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없더니, 아니 집 나간 이 거지 같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인지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명확히 인지되면은 절대 걱정, 근심, 염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었어요. 저 재산이 내 것이 다 돼야 될 텐데.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아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 양자의 영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네, 주님이 이걸 이제 열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이 명확히 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한 나의 아버지,
이것이 명확하게 와야 돼요.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이제 많죠. 주의 이름은 주님의 속성, 주의 성품, 주의 인격,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용,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또 샴마 거기 계시는 분,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 의가 되시는 분, 여호와 마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그다음에 일에 준비하신 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 외에도 온유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런 많은 이름들이 그냥 단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이러이러한 뜻을 품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포함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죠.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 만남을 인해 가지고 그가 겁쟁이에서 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인해 가지고 창세기 15장에 그가 정말 자신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자식이 없음에 불구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만남이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긴데도 우리가 짧게 나누었지만 아쉬움감이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기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확히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정말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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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지, 왜 절박하게 갈망해야 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탄이 그동안 많이 속여왔죠. 속여왔습니다. 왜 속여왔냐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서신서에서는 이 세대의 신을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왕국의 임금이고 이 세상 왕국의 통치자예요. 이 세대의 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으면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죽으면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쪽 분이 한 면만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천국이 저기 있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이 오고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속여왔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왔고 속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분명히 두 가지 인물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증거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 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 27절. 그때에는 합독하죠.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때란 얘기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때였죠. 그때 산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던 것이죠. 땅이 흔들리면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마른 하늘에 내리쳤고 검은 연기들이 옹기점에서 막 연기 나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솟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귀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우, 친구 오랜만이네 이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엄청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봐요. 아니 천사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주님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여주시지? 엄청 두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서운 것도.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외가에 갔었어요. 외가에 갔었는데 낮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외사촌 누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애들 이렇게 이제 기저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를 마루에 널어놨었어요. 잠결에 봤는데 그 귀신을 보였던 얼마나 무섭던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면 이게 휙휙 보이는 게. 와, 이거 어떻게 눈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무섭던지요.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약에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 만나도 기절할 만큼 놀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3500년 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임재하니까 영광을 임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서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고 이제 하늘도 같이 흔들면서 오신다네요. 역사하신다네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 흔들어 버릴까? 왜 흔드실까? 그것은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27절의 말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만 유일하게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동하지 않고, 말씀 진동하지 않고, 하나님 진동하지 않고, 예수님 진동하지 않고, 성령님 진동하지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흔들면은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현재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게 있고 크게 두 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이 힘, 육체적인 힘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보수 우파가 있어요. 보수 우파. 또 하나는 진보 사회 좌파가 있어요. 사회 좌파. 또 한 세력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단어고 오래전부터 그들이 활동했지만은 프리메이슨은 적그리스도 세력 가운데 또 한 세력이죠. 유대인의 회, 거짓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수장들이 거짓 유대인들이니까 예,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들은 전면에 등장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힐러리 오바마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 언론을 가지고 놀고 있고 전 세계 재정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고 전 세계 정치권들을 또 많이 휘어잡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목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프리메이슨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우셨어요. 힐러리하고 오바마는 프리메이슨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은 프리메이슨이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지지율이 바닥 쳤어요. 바닥.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계속 해왔거든. 모든 언론들이요.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힐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각을 시켜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요. 미국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멤버들이 막 교회계 지도자들 쫓아다니면서 앞장서서 해달라고 우리가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던 거 3일 집회해가지고 하나님이 1억 이상의 돈을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1억 통장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걸로 집회해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느냐. 한국의 목회자들이 집회하고 나면은 항상 싸우는 게 돈 문제였대요.
돈이 남는데 큰 집회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몇천 명뿐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채워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봐요. 돈이 10억, 20억이 생긴대요. 그걸로 이제 자기 사역 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에서는 그 돈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이 돈 가지고 마중물이니까 마중물 돈으로 생각하시고 깨우십시오. 한국의 교계의 지도자들, 대표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사역도 작고 나이도 젊고 그러나 교계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속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보이지 않는 힘. 그래서 이 시대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 뒤에는 이 힘들이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막 다 고발 안 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이름 없으니까 고발해도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아. 이름 있는 사람들을 고발해야지. 그 가짜 보수였어요. 그들이 보수인 줄 알았는데 가짜 보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좌파, 진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까 얘기했죠. 박헌영이 남로당 괴수. 정말 오늘 또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분의 전략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온 날이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1948년 10월 달에 왔대요. 45년 10월 달. 해방되고 석 달 후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이 78%가 남로당이었대. 공산주의. 지금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 전이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박헌영이 쫓아내버렸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 정강훈 목사님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승만을 배워라. 이승만은 80대 20으로 싸워서 이겨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낫다. 형편이.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문재인, 아들, 박헌영의 아들, 이런 팀들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조선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 쪽에 막 포커스가 완전히 그냥 세뇌교육 받았는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아요? 그죠?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나서 그때는 어린 나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순애들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를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리메이슨하고 종북 좌파가 예전에는 등을 돌렸었는데 서로 이제 별로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힘을 또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보수는 갈라져 버렸어. 사면 초과인 상황이죠. 이것을 뒤집어야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뒤집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갖가지 시스템과 갖가지 이런 이론들과 갖가지 모든 진들을 만들어 놓고 부서지지 않게 딱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처럼
바벨탑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세 가지 우리 이름을 내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너희 이름을 내고 뭉치게 만들고 흩어지지 않게 해라. 무너지지 않게 해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나 사탄이 만든 나라는 변동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흔드시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흔드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흔드시고 계세요. 이제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지는 않죠. 이제 초반 흔들고, 그리고 사탄도 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그 시스템, 자신들의 왕국을 이제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보면은 세 가지 악의 세력이 나오는데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이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하는 역할이 앞으로 세계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할 거예요. 경제적인 통합. 거짓 선지자가 할 일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걸 다 안아버리는 거죠. 다 안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보좌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흔드실 거예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흔드셔요. 할렐루야. 이거 흔들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죠. 모세, 엘리야. 그것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이사를 행했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어요.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기도 했고, 그죠? 갖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했었고, 비도 못 오게 할 수도 있었고, 비도를 내리기도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었고, 홍해 바다를 갈랐었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지금 교회는 비리비리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죠. 비리비리 하죠. 손가락 재도 그냥 아유, 그만 하지, 이렇게만 하지 대들지도 못하고 비리비리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탄이 세우는 사탄의 왕국들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수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는 했지만은 주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주권을 당신께 내어드리겠나이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자기 사역.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거든요. 성도들은 자기 터, 내 집을 크게 만드는 데 급급했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사역을 넓히는데 급급했었고, 성도들은 자기 집 늘리는데 급급했었고, 자기 사업. 여러분, 이것들은 무너질 것들이라니까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이것들이 힘을 실으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탄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터가 넓어지면 넓을수록 사탄은 더 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믿습니까? 12사람만 제자가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모든 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 사역을 위해서. 이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죠. 무너져야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꼼짝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너져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간다라는 나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재단을 세웠죠. 재단. 각 개인의 재단, 가정의 재단, 교회의 재단, 국가의 재단, 단체의 재단.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도네시아 소식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 재정을 엄청나게 풀으셨대요. 왜 풀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이 건물을 지으면 맨 꼭대기를 예배처로 삼네요. 거기서 예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가 예배처래, 예배처. 여러분, 여기 중에 난 이런 집을 짓고 싶어.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런 문성을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임재를 내가 거두어간다. 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를 할 것이다. 우리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믿음이 지금 현재 필리핀에 인도네시아 나타나고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린 변질돼 가지고 내 사역, 내 터 여기에 집착하고 있죠. 이거 빨리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전쟁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잿더미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복원으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 땅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운 왕국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카톡으로 이제 그거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글. 많은 목회자들이 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 저들은 자기 왕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왕국이 아니고 자기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부분이고 반드시 하십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여러 공화국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이게 후회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잖아요. 내 손가락이 잘못됐어.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선거에 참여했는데 또 후회하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또 후회할 거예요. 또 후회.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 오면 우리 후회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으로는 지구상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에서 나온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만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불만한 세력을 딱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이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이제 어정쩡한 사람들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손가락을 몇 개 자르고 그러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제단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되고요. 제단을 쌓아 올려야 되죠. 대한민국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제단이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한 이유는 제단 때문이었어요. 새벽 제단, 금요 철야 제단, 할렐루야. 가정 제단, 구역 제단, 속회 제단, 교회 제단, 다 제단이었는데 이 제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오산리에서 철야 회개 성회를 하죠. 의미가 있어요. 오산리 대성전이 10,000명을 수용하는데 그 전에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20,000명 정도 앉아. 20,000명.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가보니까 몇백 명 있더라고. 몇백 명. 그 전에 20,000명 넘게 왔던 성전이 100분의 1?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시 차야 됩니다. 전국의 기도원들이 기도한 사람들로 차야 돼요. 할렐루야. 제단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12지파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렸을 때, 희생제물을 올렸을 때 하나의 불이 나와서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와야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몇몇 우리 중부의 기도자들이 이번 철야 회개성회 때 하나님 뭔가 할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꼭 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정말 불이 오기를 갈망합니다. 불이
불이 와야 돼. 불이 와서 이걸 한국을 뒤집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 이상은 하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신뢰의 관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배죠.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죠. 예배 제단을 쌓을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사탄의 시스템, 그 왕국들이 무너집니다. 프리메이슨, 좌파, 공산주의, 인본주의 다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슬람, 종교의 영, 종교다운주의 영, 동성애 다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만이 남아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기도 사역으로 가겠습니다.